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구체적인 지침인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곧이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곳인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치는 출애굽 후반부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출애굽기 바로 그 가운데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건을 가운데 놓고,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관하여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앞에서 명령하셨던 그 성막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고 실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성막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섬김입니다. 출애굽기 강해의 마지막 부분인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섬김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6장, 오늘 특별히 8절에서 38절까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섬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섬김에 대한 메시지, 그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섬김의 원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첫 번째 원리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섬김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곳에 쓰이는 재료는 무엇이며 그 성막의 그 부분들에 들어갈 모든 크기와 어떤 넓이까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36장에는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지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섬김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섬김이 됩니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100% 어떤 조금도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뜻이나 내 주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 바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처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섬김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반드시 그 앞에 착함이 선행돼야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주인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섬김이요 충성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성막이 지어지는 사건은 그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린 누구나 다 주님을 잘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섬김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서로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도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앞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일한 뒷면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섬김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지루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계속 반복되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연결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오죠. 사실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만 13번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본문 안에서 반복해어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은 13번이나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렇다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막을 짓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막, 주님의 성막을 지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서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번씩이나 10절, 16절, 또 16절, 그리고 21절에 서로 연결하라. 그러니까 성막의 각 부분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어떤 부속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어라. 18절에도 보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13번, 서로 연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4번. 그런데 그렇게 서로 연결함으로 결국은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13절과 18절에 2번씩이나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막을 이루고 서로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그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 전체에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비록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기능을 하지만 결국은 머리 안에 연결된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 뭔가 더 위대하고 또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창출애굽기 36장 첫 구절인 8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물론 이 두 사람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만이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감독과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리딩에 따라서 그 일들에 함께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함께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무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김을 아시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저 나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또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덕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은 오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함께 했던 그 무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존중해야 되지만 바로 이름 없는 이들도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해야 합니다. 섬김의 두 번째 원리, 서로를 존중함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을 통해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을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섬김의 첫 번째 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서로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앞에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섬김을 명하시는 주님, 오늘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